사실은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지만 우리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왜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다 버리고 말이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수대만의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설교가 성경에 기록될 만한 설교의 값어치가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할 거니까. 오늘 이 설교 끝나고 내일 집에 돌아가서 나 오늘 저 설교 은혜 받아서 이제 나 술을 끊을 거야. 그럴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못 끊어잖아요. 못 끊어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상관이 계속 또 먹게 하기 때문에 그 직장을 관두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못 끊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앉아 있는 것은 혹시 하나님이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까? 내 실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좀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이 주실까? 이제 그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설교할 필요도 없고 설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우리 인간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불신자가 있죠. 그런 사람은 그냥 육적인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람은 교회는 들어왔는데 대부분의 사람, 우리 전체를 다 얘기하겠습니다만 육적인 그리스도인,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사실 이 세상과 끈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 내 직장, 내 자녀, 내 물질 문제가 더 우선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또 빠질 수는 없는 게 지옥 갈까 봐. 근데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육적인 신자, 육을 가지고 있는 신자.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오늘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면, 뭐 설교라기보다는 설교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죠. 마지막에 내가 할 말이 저들에게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가면 좋겠습니까? 왜 바울의 설교, 스데반 설교, 베드로 설교는 성경에 기록돼서 수천 년이 지나도 진리가 된, 그 인간이 한 얘기인데도 수천 년이 지나도 그게 진리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설교는 내년도 내후년도는 또 진리가 아닌 설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과연 저 설교가 내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 줄 것인가 하고 들으면 절대 그것은 내 문제도 해결 못 받을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아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때 후회 없이 갈 수 있는가? 여러분 다 버리셨습니까? 다 초월하셨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죄 없이 깨끗하십니까? 세마포원을 입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아직도 직장 문제, 자녀 문제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육의 문제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육적인 것만을 생각하게 되죠. 육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를 확실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거했고 그 예수가 죽어서 부활해서 내 속에 거했기 때문에, 자, 오늘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는 절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잘 압니다. 어제의 모습이나 내일의 모습이 여러분 똑같을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오늘 천국 가기 전에 한마디 이거는 듣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말로 생각하시고요. 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아버지가 자기 안에 계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일부러 죽으셔서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속에 누가 있냐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계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만 해야 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답 아닙니까? 예? 그것이 안 된다고 그래서 타협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만 하셔야 되고 아버지께서 하는 행동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 속에 계시다는 증거죠. 만약에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가 행동한 게 좀 부끄럽고 비양심적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교회 집사가 왜 저래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분 속에 아버지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없으면 지옥 가는 거죠. 아니 그 지옥 가는 걸 자꾸 뭐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머니설해가지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내 속에 아버지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신다. 하루아침에 이게 변화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전 2장 14, 15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성령에 관계된 일들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런 기능이 없고요. 또 그것들은 굉장히 어리석게 느껴지고요. 또 그것들을 알려줘도 알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기능을 있는 자,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자만 분별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신령한 자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다가 가는 것입니다. 네. 그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40대 장로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뭐 사변 이후에 뭐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큰 교회 될수록 사실 장로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개척교회는 좀 쉽죠. 40대 장로가 돼서 이렇게 어렸을 때 봤는데 참 아버지가 좀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성격이 좀 돌아가셨으니까 얘기지만 내가 어릴 때 보면 성격이 좀 이상하신 분이에요. 뭘 그렇게 독재가 심한지. 근데 어렸을 때 땅을 목사님이 저쪽에 파주에 땅을 사자 그러니까 아니 지금 교회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저 파주에 그 당시에 뭐 파주 가려고 그러면 버스 몇 번 갈아타야 되고 지금이야 차로 가지만은 그 당시에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반대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재정부장이니까 이제 돈을 제일 많이 냈고 또 제일 또 항상 반대가 없었으니까 바보 장로를 뭐 맨날 찬성하니까. 근데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묘지에 내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묘지에 묻히셔가지고 가끔 가면은 그 반대하던 장로님 다 거기 누워 계십니다. 근데 찬성했던 우리 아버지는 미국에 누워 계시고 중요한 건 아니네요. 제일 돈 많이 낸 사람은 거기 반평 차지 못하고 미국 가셨고 돈 안 내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럼 자기가 반대했으나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가 반대하시지 마시 왜 반대하고 여기 누워 계시나.
근데 파주에 땅을 엄청 넓게 샀는데요. 야산에서 땅을 샀는데 지금 이제 빈 땅이 없어졌어요. 너무나 많이 묻혀가지고.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어른들이. 자, 그건 그렇고 다시 이제 영의 설교로 돌아옵니다. 이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자연인이다. 자연인으로 살아간다. 자연인으로 살아가는데 뭔가 교회가 나에게 필요해. 그래서 교회 나온다. 그러다 육적인 신자다. 근데 죄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이 없어. 죄는 본능으로 나오는 죄도 있지만 중독이 돼서 짓는 죄도 있고 또 먹고 살아야 돼서 남을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야 되는 그런 죄도 있겠죠. 그 세 가지의 죄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죄를 지면서 그중에 하나의 죄를 지면서 가책을 못 느껴요. 나 이러면 지옥 가는데, 나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 교회 와서는 또 직분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게 관심이 없어. 내가 뭐 하늘나라 뭐 감옥 가고 말고 하는 거지. 내가 뭐 심판대 앞에 내가 뭔 죄를 졌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런 감동과 의욕도 없지만은 들어도 도저히 또 이해가 안 돼. 또 안 믿어져. 무슨 수수께끼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 육에 속한 자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니 술 취하고 방탕해가지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냐 하니까 근원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겠느냐. 내 속에 예수가 있어야만 천국 가거든요. 내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건 아니겠느냐. 내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예배 안 드리지. 내 속에 예수가 있는데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예배 안 드려서 지옥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선택의 여지 없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을 쫓고 사는 육적인 사람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육적인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은 뭐냐? 지옥이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그런 생각을 하게 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나 예수 믿고 나가지고 달라진 게 늘 기쁨이 있어요. 내 속에. 내 속에 기쁘다. 이 기쁨을 파괴시킬 만한 어떠한 환경도 내 앞에는 없습니다. 아마 내가 이 평안과 기쁨이 깨지는 경우가 있었으면 옛날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설교 중에 막 해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설교 들으면 저 왜 저렇게 자기 감정의 얘기를 저렇게 강단위에서 폭발하실까? 유튜브 보다가 저 목사는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꺼버리죠. 근데 자기 감정에 관계없이 복음만을 잘 전하는 그 분이 계시면 유튜브를 계속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감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천국 갈 사람이 내 속에 늘 평안인데, 할렐루야. 내 속에 늘 기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있지만은 늘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왜냐? 내 본질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내 속에 주님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내 속에 주님이 생명과 평안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그래서 우리 속에 나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아담에게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주셨던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다시 원형 복구시켜 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목표는 보암짓도 먹음짓도 한 그 죄를 짓기 전의 상태를 원형 복구시켜 준 것이지 다른 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가끔이지만 교회 나가요. 난 천국 갑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를 위해 오신 게 아닌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봉사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신 분은 하게 돼 있는 것이고 안 계시면 죽어도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아주 이가 갈리도록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주님은 내 속에 주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간증이 말이야.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원대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도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어린아이다. 3장 1절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제가 4번의 목회를 개척을 해보신 특이한 사람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개척을 4번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부임은 뭐 여러 군데, 특히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부임하시니까 뭐 부임은 여러 군데 다녔는지 모르지만 개척만 4번 한 경우는 아마 인류 역사상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개척을 4번 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교인들을 만나봤는데 저는 왜 이렇게 설교 중에 많은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냐 하면은 미국에서 10년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이 다 이제 한국에서 실패해서 오시고 이혼하고 오시고 하는 그런 분들도 LA 로스앤젤레스 그 코리안 타운에 모여 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절대 상처를 주면 안 되겠다. 절대 이분들을 또 뭐라고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왜 11조 안 냅니까? 이러면 계속 안 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옆 교회를 또 이동하시죠. 주여. 웃긴 겁니다. 또 이동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11조는 안 내지만 주일날은 교회 나와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안 내도 됩니다. 뭐 이렇게 나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타협하는 설교를 한 10년 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교회가 좀 작을 때는 그냥 기도하는 자들만 모여 있을 때는 막 강력하게 성령이 기뻐하시는 설교만 하고 그러면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교회가 자꾸 커가면서 점점 세속적인 설교를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설교 아니지 않는가. 이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얘기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 다른 데 이사 가면 작은 교회 나가시라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오히려 그런 데는 좀 더 영적인 설교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근데 자 여기 보면요. 왜 그러냐니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인데 교회 나오고 있네. 어린아이구나. 이 사람에게 뭐 은사 얘기, 뭐 방언 얘기, 뭐 이런 거 얘기했다가 또 이상하게 나오겠구나. 뭐 또 천국 얘기하면 안 되겠다. 부활은 뭐 이 사람들 얘기했다가 다 도망가겠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했다 부활도 얘기 못하고, 뭐 천국에서 상급 면류관도 얘기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뭐 그 얘기만 했다 이거예요. 그 3장 1절이고요. 근데 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이들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이고 그냥 저주로 먹였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사람들, 영적인 어린아이, 내 속에 예수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마치 불교 믿듯이 그냥 믿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끊임없이 그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라 살아.
사람의 말을 따르고 사람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그런 사람 가정에 무슨 효도가 있겠으며, 무슨 남편 부인이 뜨겁게 사랑하는 게 그 가정에 있겠으며, 자녀가 힘들게 할 때 끝까지 그 아이를 껴안고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어디 있겠으며, 남들이 나에게 실수할 때 괜찮아요, 어디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수지에서 목회를 한 11년 했는데, 그때 이제 내과 의사인 여자 집사님이 참 충성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벤츠차를 갖다 누가 이제 받았단 말이야. 받았는데 난 어느 날 어떤 한 가정을 전도해가지고 그 가정이 우리에게 잘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도했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 벤츠를 받았어요. 벤츠를 받았으면 빨리빨리 돈으로 받아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견적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는데 내 돈으로 고칠 때니까 그 대신 한 가지 내 부탁은 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냐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서 전도했더라고. 이 세상에 내 차를 벤츠를 받았는데 아니 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오직 그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어도 그를 충분히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을 주시려고 이런 손해를 끼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인가. 당신이 영적인 사람 맞네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교회는 나오지만 성경을 해석해도 자기 생각으로만 해석이 되지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될 때, 성화되지는 않고 늘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때, 육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보다 앞설 때, 그때 영적인 어린아이다, 좀 미성숙하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가페 사랑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자족했다.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가? 저 사람 미워하면 나도 같이 미워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랑 관계없어. 그 미움의 세계가 아니야. 나는 사랑의 세계야. 나는 자유해. 저 상태에서 나는 자유해. 난 빠져나와 있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욕해도 나는 욕하지 않아. 초월할지어다. 모든 세계에서 예수와 나와 함께 계시니 환난이 와도 나는 기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사랑하라. 할렐루야. 항상 죄를 이기라. 승리할지어다.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육체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드디어 이루어주시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의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육적인 생각이 꽉 차 있고,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직장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어봐서 아파트를 하나 더 살까, 이 생각에 꽉 차 있는데 무슨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겠어요?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에요. 그게 고통입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천국 가면 그냥 영원히 후회할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내 동역자로 쓰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내 동역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일을 같이 하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야, 이 구절을 좀 외우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은 뭐냐 하면요, 너무 난 이게 제일 큰 복인 것 같아. 세상에 많은 걸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 아니, 내 속에 구원이 없을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몰랐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직분을 받고 산다는 게 내 인생에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더라고, 진짜. 몰라요. 저희 작은아버지는 목사님 부부였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 부부였고, 미국에서 내려올 때 두 가정, 우리 할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었거든요. 그 두 아들이 다 이제 내려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늘 많은 가정들을 구제하고 수많이 선교하고 수많은 사람을 도와줬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것이 장로 집안의 가정, 목사 집안의 가정 아니겠는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죠. 어제도 우리 중앙타운에 있는 6층에 드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교회 물티슈 나눠주고 중앙타운 사거리에서 파리바게트 앞에서, 건너편은 국민은행, 이쪽은 파리바게트, 엄청 쪽팔렸습니다.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물티슈를 왜 안 받을까? 다음부터는 목사님, 이 드림교회 목사님 물티슈 많이 안 받던데 다음에는 이거 쓰레기 봉투로 한번 해볼까요? 쓰레기 봉투를 사드리겠습니다. 네, 쓰레기 봉투를 한번. 네. 여러분이 주신 헌금 가지고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그 가난한 교회들 나눠주고, 너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동역자로 생각해줘. 응? 동역자란 말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과 같은 자다. 할렐루야.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랑 같이 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아,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글만 쓰면 성경에 기록되어 가서 수천 년 전에는 내려오고 있네. 다윗이 시만 쓰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게. 그죠? 나는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를 천사가 좋아할까요?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30여 년간 설교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볼지 모르지만 바깥에 있는 분들은 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30여 년간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설교를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 시다만 설교처럼 성경에 기록될 얘기일까? 이거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설교를 한다면 이 설교 맞는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는데 지금 이렇게 적은 게 7페이지인데 지금 2페이지밖에 못했습니다. 저녁에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되기 위해, 내 문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나오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음표 딱. 중요하니까 빨간 박스 딱 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응? 하나님이요, 야, 내가 너랑 좀 대화 좀 하고 싶어.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는데 쟤는 잘못됐고 내가 잘 됐고요. 그 귀신 음성이거든. 하나님 음성은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돼도 네가 더 잘못됐고 네가 가서 용서해라, 화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 나 당신이 백날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래도 난 안 믿어. 난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거든.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당신이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 맞아? 대화하는 자가 그 정도도 용서 못해? 그 정도도 사랑할 수 없어? 그 정도도 넘어갈 수 없어? 그 고개 하나 넘어갈 수 없어? 그렇게 부인을 사랑하지 않아? 근데 당신이 뭐가 되겠어, 이 세상에? 응?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과 마음껏 대화하고 내 영적인 수준을 높여주고, 하나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를 쓰려고 하니까 말이야, 내가 너를 좀 다듬어주고 싶어. 너를 좀 새롭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게 느껴져야 돼. 아, 하나님 오늘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무너무 아프고 막 돈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도 말이에요, 그게 복이더라고. 하나님 날 어렵게 하시고 우리 교인 중에서 제일 못나게 하시고 제일 아프게 하셔서 내 이 질병과 이 가정의 문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시, 이렇게 못나게 하고 이렇게 실패하게, 속된 말로 쪽팔리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왜 하나님 이 기도는 응답 안 해주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외적 환경은 하나도 기도 응답 받은 건 없지만 내 속을 하나님이 성숙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처럼 사는 자가 우리 교회에서 다수가 나오길 바랍니다. 서로원 목사가 세종까지 서울에서 이사 와서 그런 사람들 만나고자 왔습니다. 죄송해요.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워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자들과 함께 있다가, 왜냐하면 내 수준이 좀, 여러분 보시다시피 내가 좀 수준이 약하잖아요. 뭐든 저딴 목사가 돼서 욕하지 않습니까? 저를. 안 그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난 나보다 좀 잘 믿는 사람들을 찾고 싶어요.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최소한 담임 목사보다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늘나라로 같이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또 개척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이지. 하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건 정말 그리스도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볼 땐 못 갈 것 같은데 몰라. 하나님의 은혜라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말이야, 그 욥이 그렇게 연단을 받았어도 절대 하나님 비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연단을 통해서 욥은 더 성숙해져서 나중에 더 큰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욥과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 욥의 연단을 만났습니다.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민수기 11장 26절에 가서 보니까요, 그 민수기 11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그런 예언의 역사가 좀 있었나 봐요. 그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하지라. 아니, 회막에서,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막 예언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성막에 나오지도 않고 집에 있는데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영이 임한 특징이 예언이 나오는 거거든요. 막 예언이 나왔다는 거야. 그 다음에 2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28절에서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해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 아니, 저들이 성령도 안 받았는데 무슨 예언해요? 저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회집에 나오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거 빨리 말려야 됩니다. 근데 29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을 해요. 이게 모세 수준으로 우리가 살다가 천국 가셔야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하기를 원해요.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여러분이 다 방언하고 다 통변하고 다 예언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까지 올라가서 우리들의 생애를 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도 가면요, 이제 그 관계된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35절이 짝구절인데,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우리가 다 신이 되길 원하는 거야. 신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지어다. 신같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되지만 우리 교회에는 특수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누님? 다 신 같은 사람 찾아서 여기 왔다니까. 네? 신같이 믿는 사람. 저분은 말하는 게 예수님 같아. 저분은 성경에 있는 게 하나님 수준이야. 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을 보면서 내 마음속으로 저분은 걸어다니는 성경이야. 막 놀래가지고 말이 안 나와. 막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저렇게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웃어주라 같이. 응? 여러분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항상 기뻐하시고 자녀가 속을 썩일 때가 있을 거예요. 웃으십시오. 받으십시오.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껴안아 주십시오. 절대 집 나가 건 부모로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나 슬프다 그러면 돼. 나 힘들다 알지? 아빠 힘든 거 알지? 그래 나갔다가 며칠 있다 들어와라. 할렐루야. 아니 어떤 분이 진짜 고등학교 때 이 아들이 집을 나가서 몇 개월씩 안 들어오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네. 내가 나한테 늘 상담할 때마다 그분에게 내가 해준 얘기가 있거든. 돌아옵니다.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지금 돌아와가지고 제일로 좋은 효자가 됐어요. 대학 잘 다니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집 나간 아이들은 미래에 일을 저지를 만큼 일을 크게 하더라고요. 그건 아멘 안 하시는구나. 싫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잖아요. 신이라 했잖아.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동역자가 된 거란 말이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동역자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나가는 거야. 베드로 후서 1장에서 11절에 나가는 거야. 베드로 후서 1장 11절.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넉넉하게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턱걸이로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 턱걸이로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같이 축구하는 학생 중에서 이번에 서울대 지원한 애가 있는데, 내가 저번 토요일 날 서울대 들어갔죠? 네, 그랬어요. 난 애들한테 가능하면 경어 쓰려고 그러니까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애가 점수가 좀 모자라서 연대로 됐어요. 연대로 괜찮아. 연대가 더 좋아. 우리는 연대를 해야 돼 같이. 그래서 좋아. 서울에서 기숙사했겠네. 예, 기숙사도 올라갑니다. 그럼 축구 못 나오겠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알아야지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니에요. 밑에 구절에 보니까, 9절 밑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 이게 뭐냐면 그전 성경에 신의 성품, 다 신이 되길 원하시느니라. 다 신이 되길, 신의 성품에 들어갈지어다. 신의 성품에 들어간 자들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릴 때, 요한복음 4장 24절은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냐? 우리 오늘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 속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거룩 축도 아멘. 축도 잘 끝났다. 집에 가자. 그거 하나님 안 받았어요. 하나님 받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받았을 때는 분명히 증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하나님 걸 받으셨어요. 근데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셨구나. 그걸 알게 돼. 하나님 오늘 기쁨으로 내 영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고난을 거쳐도요, 영적인 사람은 신적 성품, 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른 쪽으로 해석을 만들어내는 거야. 영적으로 해석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거 싸워 이길 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가능합니다. 계산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아까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1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아까 성가대 찬양처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 요한복음 14장 아까 읽었는데 14장 10절에서 보면요, 14장 10절에서 가서 보면은, 다시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거죠. 그러면 12절 14장 12절에 가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던 일을 똑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 주님이 더 큰일을 하게 해주시겠으니까 더 큰일을 할지어다. 14절 내려가겠습니다. 14절.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내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막 외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 질병아 떠나가라, 내 앞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내가 술 담배 못 끊게 하고 있는 마의 권세는 떠나가라, 나는 술 담배 끊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오래 살 것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며 살 입술이 될 것이다. 방언도 그렇습니다. 내 혀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내 혀를 안 맡기기 때문에 방언도 안 되고 방언 찬양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찬양할 때만 방언 찬양을 우 하고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은 의식할 필요가 없어. 내 방언 찬양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건데 뭐 옆에 있는 사람은 의식합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리라. 내 혀를 드립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혀를 이제부터 쓸게. 그 다음에 내 입으로 들어온 모든 거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나쁜 건 안 들어오게 하시고 나에게 장수의 건강을 주시고 내 혀를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고 있었는데 17절로 내려가 봐요.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십니까? 우리 함께 거하십니까? 할렐루야. 거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세상적으로, 왜 너 세상적으로 살지 않니? 세상이 좋은데 왜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